제가 이미지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저는 습관이 하나가 있습니다. 습관이 어떤 습관이 있냐면은 이제 뭐 길을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운전을 여러분들 운전하면서 핸드폰 만지시면 안 돼요. 운전을 하거나 어디를 갔을 때 이렇게 하늘을 저는 좀 많이 봐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하늘 공동체로 오기는 했지만 껴 맞추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 하늘을 좀 많이 봐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하늘의 모습이 있습니다. 구름이 이렇게 몽글몽글몽글 좀 있는 하늘을 좀 좋아해요. 여기 있는 사진들은요, 실제로 제가 찍은 사진들입니다. 제가 찍어서 핸드폰에 있는 사진들을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좀 자료로 준비를 하려고 이제 우리 나이나이 재미나이에게 사진을 올려주고 이렇게 앨범처럼 만들어줘 했더니 이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이 모든 사진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선교지에서 찍었다. 땡. 국내 뭐 해외 다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나타난 딱 시각적인 한 단어, 빛. 박수 한번. 훌륭합니다. 역시 눈치가 좀 빠른 것 같아요. 하늘이 언제 가장 예쁠까요? 여러분들은 하늘을 보면서 와 너무 이쁘다라고 할 만한 하늘은 좀 어떤 하늘인가요? 먹구름이 가득해서 어두컴컴한 하늘인가요? 아니면 태양의 빛이든 밝은 빛이든 무엇인가 찬란하고 화창하고 아주 예쁜 그런 하늘인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앨범을 쭉 들여다보니까 제가 와 예쁘다 하고 이렇게 찍고 싶어서 찍었던 사진들에는 모두 다 빛이 담겨 있더라고요. 하늘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바로 빛을 품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늘에 예쁜 별이 떠 있고 예쁜 구름이 있고 예쁜 새들이 날아다닌다고 할지라도 빛이 없고 어둠으로 가득 찬다고 한다면 그 하늘을 보면서 우리는 예쁘다라는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가 예쁘다, 와, 저 공동체 예쁘다라고 할 만한 이유는 뭘까요? 사람이 많아서 1,000명 모이면 예쁘고 10,000명 모이면 더 예쁘고 10만 명 모이면 그냥 너무 예쁘고 그런 걸까요? 50명 모이면 썩 예쁘지 않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공동체가 하는 프로그램이 너무 훌륭하면 그 공동체는 예쁜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빛나고 그 공동체가 예쁘다라고 할 수 있을 때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빛. 그 공동체에 빛이 있을 때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하나님의 빛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성경적인 공동체가 되기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선언하셨습니다. 뭐라고 선언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창조의 하늘에도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에도 빛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하늘 공동체 안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그 참된 빛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요한 1서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요한 공동체 가운데 모든 먹구름을 몰아내고 여러분 안에 창조의 참된 빛으로 다시 채워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이 또 있죠. 뭐가 있죠?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 그렇죠? 요한복음도 사도 요한이 기록했고 요한 1서, 2서, 3서도 사도 요한이 기록했고 요한 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같은 시대에 기록을 했는데 목적이 다 달라요.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를 기록한 책이 뭘까요? 요한 복음이에요. 복음이 무엇인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요한 복음을 통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어 믿는 무리가 된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들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게 바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예요. 그럼 요한계시록은 뭔가요?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요한 1서, 2서, 3서의 가르침대로 살아냈을 때, 이 세상의 끝이 왔을 때 그들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가,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를 이야기를 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책은 참된 믿음은 무엇이고 참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가르침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도대체 어떤 종교일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관계의 종교.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관계의 종교입니다. 다른 여타 종교들은 나의 어떤 선행이나 열심이나 노력이나 무엇인가를 통해 어떤 경지에 내가 이르는 게 목적이에요. 내가 선을 행하든 덕을 쌓든 노력을 하든 수행을 하든 무엇인가 나의 수고를 통해 현재에서 무엇인가 또 다른 경지에 이르는 게 타 종교들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목적은 달라요. 기독교의 목적은 뭐라고요? 관계예요, 관계. 성경은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기독교는 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관계 쉬우세요? 관계 참 어렵지 않으십니까? 직장인들이 왜 힘들까요? 직장에 업무가 많아서 힘들 수도 있지만 결국엔 직장 내 스트레스는 관계에서 와요. 우리가 아울리치를 가고 순모임을 합니다. 아울리치를 준비하면서 아울리치 사역이 너무 힘들어서 힘든 경우는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는 있지만 진짜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고 내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는 것은 사역의 량이나 사역의 강도가 아니라 결국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가 가장 어려워요. 목회자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 준비나 강의 준비나 아울리치나 뭐가 어려운 게 아니라 목회할 때는 관계가 어렵다. 성교사님, 그쵸? 선교하실 때도 그렇죠. 뭔가 사역이 어렵다기보다 관계가 어렵지 않으십니까? 관계가 늘 어려워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관계에 아주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창세기의 기록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셔서 에덴에 두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나는 창조주지만 너는 피조물이다. 무엇인가요? 관계가 맺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뭐가 들어오죠? 죄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부담스럽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아무리 아담과 하와를 찾아도 그의 얼굴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어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요. 이 말인즉슨 무엇이냐? 죄란 관계의 끊어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죄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내가 원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인데, 상관이 있는 사람인데, 사귐이 있는 사람인데 죄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걸 의미해요.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근데 이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연결되고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누굴 통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승리를 통해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사귐의 관계가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사건은 무엇인가? 그냥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30세 예수라는 사람이 죽고 다시 사셨습니다가 아니라 죄로 인해 깨어져서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인간이 예수님 때문에 다시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나요? 라는 이야기는 어떤 정류장이나 버스 타고 천국이라는 곳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이 이 땅 가운데 죽고 나서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과 관계에 있나요? 라는 질문인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은 우리가 죽고서도 나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존재인가요? 라는 질문이에요. 여기에 대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해도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자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과 함께 관계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어요. 이 무리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크게 한번 해줄래? 크게. 그걸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교회라 불러요. 교회라는 것은 무엇인가? 공동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교회시죠? 하늘 공동체시죠? 공동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원한 생명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렇게 모여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교회가 공간을 제공해 줬기 때문에, 내가 시간이 남기 때문에,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존재적이고 좀 더 본질적이고 조금 더 복음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우리가 교회라고 불릴 수 있는 이유는 그저 내가 같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마련된 영원한 생명의 참여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즉 교회 공동체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해 관계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지인들, 그냥 알고 지내는 정도,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함께 참여함으로 복음에 참여한 자들이 함께 모인 곳을 우리는 교회 공동체라고 부르고, 잘 들으세요.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함께 공유하고 소유한 사람들이 교제하고 나누고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사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귐이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왜 쓰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파합니다. 이는 여러분과 우리가 서로 무엇이 있게 하기 위해? 사귐이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귐.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는 그런 사귐 말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귐이라는 게 무엇인가? 사귐이라는 것은 단순히 관계적이거나 사회적인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뭐 수련회 같을 때 가서 공동체 시간을 코이노니아 시간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코이노니아. 성도 간의 교제, 성도 간의 사귐을 가리켜서 코이노니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에서 왔냐? 결혼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 안에서 깊은 교제의 사귐이 있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코이노니아다, 아주 순결하고 아주 정결하고 아주 가치 있는 그런 사귐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요, 따라해 봅시다. 공통점 찾기. 너와 나 사이에 공통점이 있구나라는 것을 찾아가는 걸 코이노니아라 이야기를 해요. 우리 공통점 찾으려고 애쓸 때 언제 애써요? 자신 있게 이야기해봐요. 처음 만난 사람이 있는데 막 공통점을 찾고 싶어요. 소개팅. 뭐 소개를 받아서 누구를 만났어요. 막 공통점을 찾으려고 하죠. 그리고 첫 순이 모여가지고 막 첫 만남의 관계가 이제 형성되어 갈 때 공통점을 찾으려고 하죠.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짜 관심도 1도 없고 어떻게 해서도 얼굴 보기도 싫은 사람이랑 공통점 찾고 싶으세요? 아니죠. 그래도 뭔가 관계도 좀 쌓아가고 밥이라도 한번 먹고 좀 친분을 쌓아가고 싶은 호감이 있는 사람한테 공통점을 찾지 않으세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한 몸을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는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한다, 사귐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무엇인가? 서로를 향한 돌봄과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맞습니까? 하늘 공동체는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한 몸 된 공동체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함께 아울리치도 가고 순모임도 하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의 모든 관계, 제가 말하는 건 모든 관계입니다. 여러분과 나와 친밀한 관계만이 아니라 나와 멱살 잡고 정말 쌍욕하고 싸워서 정말 얼굴도 보기 싫은 그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 관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그게 공동체예요. 우리의 사귐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토대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교제와 다양한 나눔을 할 때에 그 토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합니다. 올리브영 오령 세일이 되면 안 돼요. 넷플릭스가 되면 안 돼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사도 요한은 그러한 성도 간의 참된 사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사귐을 할 수 있나요? 어떻게 우리가 성경적인 코이노니아를 할 수 있나요? 사도 바울이 아니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빛 가운데 행하라. 우리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에게는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 공동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이것인데,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도, 이 말인즉슨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여러분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가 모두 빛 가운데 행하면,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빛 안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 사귐이 있다. 우리 안에 그 성경이 말하는 사귐이 있고, 그 사귐이 있는 공동체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행사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 간의 사귐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지금 우리는 교회입니까? 여러분의 수는 교회입니까? 우리의 다락방은 현재 교회인가요? 우리 아울리치 팀은 현재 교회인가요? 나와 그의 관계는 교회를 이루고 있나요? 우리 하늘 공동체는 현재 교회입니까? 무엇인가 대단한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가 아니라, 위대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인정받지 않아도 그 관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으면 우린 그걸 가리켜서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육체의 일을 행하는 것은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이요, 성령의 일을 행하는 것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 그럼 도대체 육체의 일은 뭐고 성령의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본문이 있어요. 어디죠? 갈라디아서 몇 장? 5장. 별이 5개. 갈라디아서 5장.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다. 사희화오 자양충 온절.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그 성령의 열매 바로 전 구절에는 육체의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만 보고 외우죠. 그 바로 앞에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육체의 일은 이것이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들은 명백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 경고한 것처럼 지금도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곧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 성령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체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육체의 일을 행하거나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그 사람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육신을 따라 어둠 가운데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이 빛이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따라 살아가면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사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빛 가운데 행한다, 빛 가운데 걸어간다, 성령의 일을 따라간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아주 짧게 두 개를 준비해서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장 먼저는 시선의 변화예요. 시선의 변화. 혹시 이 중에 어둠 가운데 걷고 있다라고 스스로가 느끼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시선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절대 자기 자신을 가두는 부정적인 생각에 여러분 스스로를 가두지 마세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는 자기 자신의 모습에 스스로를 자책하며 가두지 마세요. 스스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면요, 둘 중 하나예요. 교만해지거나 자책하거나. 저는 습관이 한 가지가 있어요. 무슨 습관이냐면 저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고 싶거든요. 근데 그 위대한 일 중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하루에 쓰레기를 딱 3번을 주워요. 조그만 것만. 제가 하루는 사무실에서 이제 귀가하려고 굉장히, 전 토종 한국인인데 굉장히 혀가 굴러갔어요. 엘리베이터를 딱 탔어요.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파란색 캔디,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파란색의 캔디 조그만 사탕 껍데기가 버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웠을까 안 주웠을까요? 제가 주웠을까 안 주웠을까요? 주웠어요? 고마워요. 주웠어요. 제가 이렇게 주워가지고 주머니에 넣었어요. 주머니에 딱 넣고 이렇게 뒤를 돌았는데 엘리베이터에 제 모습이 비치는 거예요. 빛나는 거예요. 와, 진짜 참된 목사구나. CCTV 잘 기록했나? 정말 만족하면서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딱 내려가지고 주차장에 가려고 딱 돌아섰는데 제 앞에 오늘리교회는 청소해 주시는 여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그 여사님이 그 뜨거운데 그 태양볕에 그 더운 날씨에 옷을 다 갖춰 입으시고 고무장갑을 끼시고 쓰레기를 한 줌을 죽어서 가슴 속에 품고 쓰레기통 앞에서 널브러진 쓰레기 다 줍고 계신 거예요. 제 안에 있었던 그 조그만 사탕 봉지가요, 저의 만족과 저의 어떤 위안과 저의 어떤 자랑이었는데요, 그 순간에 그 조그만 사탕 봉지가 그렇게 부끄럽더라고요.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왜 그래요? 나 스스로를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한 일, 내가 느끼는 감정, 나의 생각, 거기에 갇히면요, 하나님은 나의 경계, 나의 삶 밖에서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정말 믿음에 순종하며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마치 우물한 개구리처럼 갇혀서 내가 경험하는 것에만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경계로부터 나 자신으로부터 눈을 들어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빛에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이름 다 달라요. 성격 다 달라요. 태어난 곳 다 다르고요. 가정 환경 다 다르고요. 학교 다 다르고요. 직장 다 다르고요. 꿈과 비전도 다 달라요. 고마워요. 맞자요라고 반응해 준 것 같아요. 다 달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몇만 명을 데려다 놓는다 한들 우리 안에 공통된 공통점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순 안에 안 맞는 사람 있으시죠? 끄덕이시면 안 돼요. 아울리치 팀에 안 맞는 사람 없어요. 너무 감사하네요. 깨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팀장이. 여러분 혹시 순 안에 나랑 안 맞는 사람 있으세요? 혹시 같은 사역팀 안에 안 맞는 분 계세요? 혹시 우리 공동체 안에, 혹시 아울리치 안에, 그 어떤 영역 안에 나와 좀 맞지 않고 나와 싸우고 다투고 좀 트러블이 생겨서 관계가 깨어진 분이 계세요? 그 상대방? 그 사람도 예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도 예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따라합시다. 그 사람도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다. 나도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다. 나도 예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예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하늘 공동체 안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하늘 공동체 안에 복음이 그저 성경에 틀어박혀 있는 문자에 갇힌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이 되고 열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날까요? 용서와 사랑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 안 되는 분 계시죠?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해 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있죠? 있을 수 있어요. 있다는 건 문제는 아니에요. 다만 내가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던 것처럼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라는 것은 한 영혼을 받아주는 것이고 사랑이라는 것은 한 영혼에게로 다가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받아주고 또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있는 성숙한 빛 가운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동합시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행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애쓰지 마십시오. 제가 정말 여러분 사랑하거든요. 정말 마음 다해 사랑해요. 제 걸 다 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고 여러분의 아픔도 듣고 싶고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지 정말 몸을 600개로 나눌 수 있으면 매일같이 찾아가서 다 듣고 싶어요. 그런 목회자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공동체 여러분, 어떤 순간이 와도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어떤 순간이 와도 생명력의 빛을 꺼뜨리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창조의 하늘에도 빛은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하늘에도 빛이 있으며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세워갈 우리 하늘 공동체에도
그 빛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 빛 가운데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 머리 삼아 한 몸을 이루어가는 사귐 있는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의 사귐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또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정말 이곳에 모인 허다한 무리들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오직 구원의 복음이 우리의 기준과 중심이, 우리의 토대가 그 사귐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의 고백이 있으신 분들, 우리 가능하신 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